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경의 저자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 솔로몬,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의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 앞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성경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목적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5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한다고요. 첫째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와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또한 사람은 그 피조물로, 물론 단순히 피조물 그 이상입니다. 애초에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목적 역시 이러한 구원에 속한, 즉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도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의 말씀도 아니고 부모의 말씀도 아니고 선생님의 말씀도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분명히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전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옛날 옛적 이야기일 뿐입니다. 수천 년 전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예요. 때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신화 같은 기적이나 신비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오래되었기에 그 역사성을 인정해준다 해도 그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때로는 증명되지 않은 그런 오류투성이의 옛날 옛적의 책 정도로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 우리들 앞에 서 계시고 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기적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들이 머리로 쉽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적이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또는 신비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기적을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어려운 그저 그런 신비로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로도 대신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적과 표적의 차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둘 다 기적이에요. 다만 표적은 말 그대로예요.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과 특히 그런 기적과 표적들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무엇을이라는 질문을 던져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특히 사람들, 심지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기적들을 베푸시는 이유와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왜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표적,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 목적을 우리는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표적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뜻이 있구나. 그런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기적과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과 뒤에 그 뜻과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그 예를 찾아볼까요? 아람 왕 베나닷이 연합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 안으로 보내어서 이제 싸우지도 않고 다 이긴 것처럼 성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베나닷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기근으로 쇠약해진 그 틈을 타서 아람의 속국으로, 식민지 지배국으로, 비식민지 지배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치는 거예요. 이러니 아합 왕은 베나닷의 주장에 순순히 맞습니다, 졌습니다, 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인정해버려요. 어쩔 수 없는 전쟁, 혹여라도 싸우게 된다면은
다치고 죽고 더 큰 피해가 있을 것만 같던 그런 전쟁임을 알고 있기에 먼저 머리를 숙이는 그런 협상과 타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나닷은요,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그 아합 왕의 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손으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베나닷이 다 가져가겠다라고 침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내어주고 우리 졌습니다. 형님 왕이시여 이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 했는데 오히려 베나닷이 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단순히 협상이나 타협으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아합 왕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경제력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약하니까 싸울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손에 희생이 따른다면 싸워서 모두가 죽는 것보다는 조공이라도 바쳐서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나닷 왕은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의논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조공을 바치면은 저희를 살려주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날의 모든 것은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나닷은 거절.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요, 전쟁뿐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양쪽입니다. 양쪽 다 서로를 또한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때로는 내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상대방이 대척점에 있으니까 서로 간에 헛된 자존심 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 들어봤지요? 손자병법에서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먼저요,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전쟁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는지, 또한 그 전쟁에 놓여졌을 때에 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약화가 된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앞선 본문에요,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그런 영적인 타락함의 결과로 이미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한바탕의 소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합 왕은 완전히 잊었습니다. 베나닷이 너희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아합 왕은 아닙니다. 내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를요, 말도 못해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나에게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요, 내 모든 것을 빼앗으러 온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돼요. 그러면요, 그 전쟁을 해서 진다, 이긴다, 죽는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비슷한 사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두들과 나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보다 센 거예요. 나보다 힘이 강해요. 힘이 강한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 것을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예,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지금 자신의 소유와 능력, 그 모든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음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내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와 내 삶을 위협하고 있는 그 세상의 것입니까? 내 뜻대로 내 것이라 여기면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이죠. 그러면요, 그 내 삶을 위협하는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나는 빼앗길 수밖에 없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더욱더 붙들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합이나 베나닷 둘 다 동일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그 참된 신앙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된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요, 지금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나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보다 더 힘이 센 나라와 민족과 더 똑똑한 사람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약한 자에게는 강하지만 강한 자에게는 더욱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타협에는요, 적전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를 원하여서 내가 하나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둘이 되고요, 결국에는요, 전부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대로 말해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은요, 어느새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은 분명 위협이 있고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나 앞에 서고 내 옆에 서고 내 뒤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실 건데, 내 삶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 그 베나단과의 싸움은요,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져요. 이미 정해진 거라 다름이 없어요. 근데 더 어리석은 건 뭔지 아세요? 질 것 뻔히 아는데 아합 왕은요, 싸우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요? 방법도 없으면서요, 대책도 세우지 않고요. 이건 무슨 의도예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막연한 기대, 어리석음, 때로는요, 만용이라는 것은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마저도, 내가 속해 있는 그곳마저도 다 해치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일 수밖에. 아합 왕은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한번 대유행이라는 그런 위협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벌써 시작된 지 2년에 가까워요.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한 장소여야 합니까? 아니, 그 장소만이 신앙의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누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의 건물이 닫혔습니다. 질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자, 그러면은 그 건물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 점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예배를 안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요.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현주소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 드러내고요. 또한 다시 한번 시작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겠죠. 오늘 보면 13절에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나보다 더 센 사람, 나보다 더 힘이 강한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를 위협하는 사람, 나는 한 명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 그 환경을 보고 있어요. 나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나는 도무지 내 것을 지킬 수조차 없어요.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나로서는 붙들고 싶지만 빼앗기기 싫지만은 힘이 없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려고 했는데 지혜가 없어서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해도 방법도 없어서 때로는 그저 넋을 놓고 몰라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것을 위협하고 있고요. 내 것을 빼앗으려는 그 적들을 향하여서 그 모두를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요. 누가요? 내가 아니라 적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원래 그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요. 그런데요. 정말 어리석게도요. 아합은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요? 어떤 방법으로요? 아마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건데요? 무엇으로요? 무슨 방법으로요?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몰랐던 것을 갖다가 면피해보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하는 그 질문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바로 왜?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실 거예요? 어떻게 도우실 건데요? 이게 아니라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이라는 그 현실의 문제들과 환경의 그 사건들 앞에서 그저 기적이나 신비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야 비로소 기적이 뭐가 돼요? 표적이 돼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기적을 표적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역시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13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빼먹었을까요?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표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지어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니죠.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인생의 참된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 자신의 욕심이나 교만함이나 환경의 문제들의 어려움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요, 바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분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그분의 뜻으로 평강과 승리로 채우시는 여호와이심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늘 말씀을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구원, 회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구원과 회복된 삶의 시작은 바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나는 방법이 없는데 나를 도우실 그 방법을 준비하시고 나는 포기하여서 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참된 평강과 또한 승리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는요, 전능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떠나서 내 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 삶이다 라고 하면서 성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내 이름을 내고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삶의 마지막과 그런 사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포기예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없이 마스크 쓰고 다중이용업소를 문을 닫고 교회에 안 나가고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안전한가요? 언제까지요? 그곳에 있으나 이곳에 있으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안전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천만의 주권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과 때로는 환경, 그 적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사람, 그런 세상,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과 교훈과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먼저 내 삶, 세상 삶에 파묻혀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밝히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세요. 부르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나를 돌아보게 하세요.
창세기 22장에 25년 만에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삭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전부로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대신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떠합니까? 애굽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저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의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알고 있어요. 정조 할아버지는요, 고조 할아버지는요, 3대만 지나도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3대 이상 올라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족보 속에서만 찾을 수 있지 그 이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먼저 알리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고 출애굽을 시작을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요, 요단 강물이 멈추어서는 기적,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와 외치는 그 소리에 무너졌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기적이면 그래요. 하지만 표적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다고요? 말이 돼요? 도대체 몇 대 몇이에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은 한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한 그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징표로서 하늘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려버렸대요.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나라를 위하여서 전체를 다, 우주를 다 움직이신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표적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어떠합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현실의 삶의 힘겨움과 아픔 가운데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포기할까? 조금만 주고 타협할까? 아니, 이번에 한 발자국만 물러나면 될까? 잠시만 교회를 떠나 있으면 괜찮을까? 아니에요. 교회 한 장소가 전부라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없어요. 왜 그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그 건물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건물 안에서만 성경을 읽어요? 집에서는 왜 성경을 못 읽어요? 왜 건물 안에서만 기도를 드려요? 집에서는 왜 기도를 못 드려요? 오히려 이것이 어쩌면은요, 진정으로 장소에, 건물에,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은 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그저 빈손이죠. 때로는 실망과 좌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움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더더욱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 삶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 세상의 삶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면, 아니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그런 나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그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인생의 근본이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는 더더욱더 잊지 말아야죠.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믿음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참된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의 표적을 더하시고 또 더하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